다니엘서 6장 3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매대어 다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운행하는 여러 대의 차량들이 있습니다. LPG를 연료 삼아 운행하는 차량, 또 경유를 연료 삼아 운행하는 차량이 있고요. 또 어떤 차는 휘발유를 연료 삼아 운행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 달라요? 하고 물으신다면, 공장에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출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으신가요? 네. 목사님 왜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만약 차량을 운행하다가 연료가 떨어졌어요. 경유 차량인데 거기다가 휘발유를 넣고 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급해서 그냥 휘발유 넣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참 잘했어요 하고 그러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경유 차량은 경유를 넣어야지 휘발유를 넣으면 되겠습니까? 아마 그 차를 고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거요. 확실히 모르지만 한 돈 1,0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연료 잘못 넣으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냥 듣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는 확실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삶의 동력을 어떤 것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셨을까? 우리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뭘 동력으로 삼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불평과 원망을 동력 삼고 살아가고 싶으신 분은 없으시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으로, 절망으로 동력 삼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제목을 정한 겁니다. 감사를 삶의 동력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또 혹시 질문하시는 건 없겠죠? 왜 우리가 감사를 삶의 동력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까? 하고 물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만약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동력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경유 차량은 경유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급하다고 거기다가 엉뚱한 다른 연료를 넣었다가는 그 차량 못 쓰게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감사를 동력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감사를 선택하고 그 감사를 동력 삼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은혜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마치 나무로 친다면 꽃일 수 있고 나무로 친다면 열매일 수 있어요.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겉으로 다 이렇게 드러나서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단 말입니다. 나무의 꽃처럼 열매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부어주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들도 있습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말입니다. 뿌리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러나 아시죠? 그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드러난 은혜도 참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마치 뿌리와 같아서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내 삶을 든든하게 바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든든히 버티게 하는 그런 은혜들이 마치 뿌리와 같은 은혜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 그렇게 거센 태풍이 불어오게 되면 길에 가다 보면 뿌리채 뽑혀가지고 그 거대한 나무들이 벌러덩 길에 누워있는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참 그 나무가 똑바로 서 있을 때는 참 멋졌는데, 그렇죠? 뿌리채 뽑혀 벌러덩 누워있는 것을 보면, 특별히 이렇게 뿌리를 보게 되면 어때요? 흉측하기까지 하단 말이에요. 꼭 폐가에 나올 것 듯한 하고 음산한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뿌리를 볼 때 바람도 한번 불어주고, 안 그렇습니까? 뿌리 보고 탁 막 펼쳐져 있는 걸 보면 말이에요. 하지만 그 뿌리조차도 전문가 손에 의해서 잘 다듬어지면 어떻습니까? 새로고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 뿌리가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바뀌어졌냐고 탄성을 자아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삶의 아픔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인생에 폭풍을 만날 때 있잖아요. 거센 풍랑을 만날 때 있다고. 그럴 때 우리의 속살 같은 아픈 뿌리들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찾게 된 그 감사로 이 모든 것들을 잘 다듬어 간다면 내 인생의 멋진 작품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마치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 결코 원치 않는 비극의 현장으로 내몰린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나라는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 점령을 당하고 본인은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이 다니엘은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포로의 신분에서 끌려간 강대국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 중에도 중앙 총리, 그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높은 지위에 그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절대 감사로 삶의 동력을 삼고 살았단 말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권력을 동력 삼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젠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강대국 바벨론을 다스리는 중앙 총리에 오르게 되었으니 이제는 권력을 내 인생의 동력 삼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부귀 영화를 동력 삼아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 들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절대 감사를 삶의 동력으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지켜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포로의 주제로 와가지고 중앙 총리 지위에 올라 우리를 다스린다고? 이렇게 중앙을 관리하는 고관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포로 주제에 총리까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했다고 했지요. 하지만 4절에서 보듯이 아무런 근거,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파면 팔수록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충성심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자 고관들은 또 다른 계략을 꾸며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들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버립시다. 당시의 왕은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나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그를 던져 버립시다. 이는 물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왕은 그 내용에 도장을 찍어 전국에 금령으로 선포한 겁니다. 이에 다니엘의 반응이 궁금하지요.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그러니까 저들이 나를 모함하려고, 나를 해하려고 왕을 설득해서 이 법안을 칙령으로 전국에 공포하게 했구나. 나를 잡으려고, 나를 해하려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어길 때에 사자굴에 던짐당한다는 사실도 알았던 것이지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이를 어길 때 내가 사자굴 속에 던짐받는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다 알고도, 죽임당할 거를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때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감사였습니다. 감사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뭔고 하니, 감사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지킨다고 하는 것.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절망 속에 처해 있는 것은 내 안에 소망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경유로 만들어진 차는 거기에 꼭 경유를 넣어야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차량은 반드시 그 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급하다고 다른 연료를 넣었다가는 그 차가 망가지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삶에 동력이 되게 하시는 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동력 삼아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에? 아니요. 감사를 동력 삼아,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상황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고약한 사람들이다. 원망할 수 있고요. 그 상황, 처해진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뭘 지켜요? 감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내용이 감사였다는 겁니다.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급하다고 해서 차를 빌려줬어요. 아니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급하다고 해서 키를 주었다고요. 그리고는 운행하고 들어와서 여보, 연료가 떨어진 것 같아서 내가 연료 채웠어. 그거 휘발유 맞지? 아니, 급해서 그냥 경유 넣는데? 왜 그랬어? 급해서. 그러면 참 잘했어요 하실 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감사의 동력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거기서 낙심으로, 절망으로 동력 삼고 살아간다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 감사를 그 가운데에서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였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그 감사 기도 내용이 기록되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내용이 감사였다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었을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제가 감사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절대 믿음으로, 절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를 감사를 동력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였으니 감사를 연료 삼아 살아가라.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면 그 감사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함으로 다니엘은 감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자신의 삶의 동력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뜻을 정하고
그 감사를 선택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가 내일은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게 하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씨앗도 뭘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둬요. 팥을 심으면 거기선 팥을 거두어요. 팥에 씨를 뿌리고 콩을 기다린다면 그거는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콩을 거두려면 콩을 심어야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이 내 삶의 동력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구든 감사가 내 삶의 동력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오늘의 감사가 비록 작은 하나의 씨앗일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심겨지면 거기서 감사의 나무가 열려지, 감사의 나무가 자라게 되고 거기서 감사의 꽃이 피게 되고 거기서 감사의 열매가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감사로.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저는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단어 속에서 감사도 훈련되어져야 되는구나 알게 됐어요. 감사도 훈련이요. 그런데 반면 또 어떤 이는 불평과 원망으로 훈련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많은데도 구태여 거기서 불평을 찾고 소망스러운 일도 참 많은데 구태여 거기서 절망을 찾고 못된 습성이지요.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에요. 여기에 잘 훈련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사실 감사할 조건이 보이지 않잖아요. 포로로 끌려와서 끌려온 그 바벨론에서 중앙 총리 자리까지 오른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본인 자신도 얼마나 노력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은 뭡니까? 총리 그 직위는 고사하고 자기 목까지 달아날 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낸 거예요. 이 감사는 여러분 그러므로 상황에서 찾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감사는 상황에서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낸 감사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그게 절대적인 감사란 세상에서 찾는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해요. 언제나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찾는 감사는요, 절대적인 감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 지켜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 팔아먹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꿇어 엎드려 제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어지는 감사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감사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 세상에서 얻어지는 감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다 감사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기준의 감사로 머물러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감사를 찾아내야지. 그리고 그 감사가 절대적인 감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진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훈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 멋진 훈련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부리로 인해 인생의 거친 풍랑으로 인해 잠깐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고 그 감사가 굳건하게 다져나갈 수 있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발을 다치셨거나 골절됐거나 그러면 꼭 저한테 오셔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나는 이렇게 좀 다쳤는데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주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이 추수감사절이야 오늘처럼 교회 안 나오신 거예요. 왜 안 나오셨나? 전화라도 했을 텐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지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조금 걸어 나오셔서 어쨌든 장로님이 못 나오시니까 전화 정도는 하실 수 있는데 안 나오신 거예요. 끝나고 갔더니 산 밑에 장로님이 집을 짓고 거기 이제 은퇴하시고 말하자면 그게 사시는 거야. 그날 아침에 주일날 나오시려고 신발을 신는데 산 밑에니까 독사가 신발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모르고 신었지. 그랬더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물린 거야. 그래가지고 급히 병원에 가서 해독제를 맞고 다리가 팅팅 부어가지고 누워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다리가 불편하면서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그때 우리가 3층이었거든. 교회가. 3층이었다. 거기도 수도가 안 들어가가지고 가서 매일 물을 떠다가 또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우리 교회 집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로 집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지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는 건축원금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제가 인천으로 오는 바람에 짓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돌부르로 인해서 잠시 발끝이 아프긴 하지만 이를 통해 감사를 배우고 그 감사로 굳건하게 다져가는 우리의 신앙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보며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체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보면 어디를
찔러도 붉은 피가 나오잖아. 여기는 파란 피, 여기는 하얀 피,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 어디를 찔러도 붉은 피가 나오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 감사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감사를 심겨질 때 모든 문제가 감사로 다 씻겨나가고 새로운 감사로 차곡차곡 쌓여져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아름답고 풍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감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말씀드렸죠. 다니엘의 삶의 동력은 감사라고. 근데 그의 신분은 포로입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끌려와서 바벨론의 중앙 총리 중에도 으뜸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민첩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그를 뛰어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감사합니다. 감사가 그를 민첩하게 했고, 그를 뛰어나게 했고, 그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는 너의 삶을 민첩하게 하고, 감사는 너를 뛰어나게 하고, 감사는 너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시청각 교재로 세우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다니엘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환경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감사를 선택하고 그 감사를 지키고 그러면서 감사하며 달려간다면 분명 내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감사가 내일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는 그런 복된 생애들이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